네, 우리 36쪽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꿀벌도 꽃뜻을 찾느라 집을 나와서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아인식을 하는 영혼도 그와 같아서 때로는 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노우심을 우러러 보기 위하여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때보다 훨씬 더 스스로 비천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아인식이 자리하는 첫 공방에 들어왔던 더러운 벌레들의 해를 면하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아는 그 부분, 자기를 아는 그 지식이 자유롭게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거듭 말입니다만 자아인식을 익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뭐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적용하시면 되시고, 또 너무 잘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탕자 이야기.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아인식을 익히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다. 흔히 말하듯이 물론 여기에도 넘거나 처지는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믿어주십시오. 자기의 비참을 응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우러봄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뭐라는 거죠? 덕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고백하실 때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저희들이 내면의 흐름을 살피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점검하는 거지 절대로 반성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성은 아담과 하와처럼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의식이 되는 거죠. 수치심. 그 다음에 자기 판단. 그래서 저를 자기 정죄라 부르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성을.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자기의 비참을 뭐하지 말라는 거죠. 응시하기보다는 제의식, 수치심, 자기 정죄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흐름을 살피는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는 거죠.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은 반드시 정진해야 돼요.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뭐냐면 소망이죠. 소망. 우리 지체들께서 내면의 흐름을 살피셔가지고 점검하셔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바르게 정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신 거죠.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인됨을 깨닫죠. 죄인 중에 기수니까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결정적으로 구주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죠. 구주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죄인됨이 인식되어지는 순간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죠. 그죠? 그 대신, 미워하고 싶으시면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인이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이해되시겠죠? 난 안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뭘 미워하시라고요?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셔야지. 누굴 미워하시면 안 돼요. 죄인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죄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거고. 이렇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 죄를 미워해야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미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잘못하면은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내면의 흐름을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으니까 살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반성이 되면 안 되고 뭐로 가셔야 돼요? 점검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비참을 응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뭐란 거죠? 우러러 봄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뭐란 거죠? 덕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만하면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겸손만큼 필요한 것이 또 없으니 혹시 여러분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점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되풀이합니다만 다른 궁방으로 옮아서 날아가기에 앞서서 자아인식의 자리인 이 궁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 가장 말한 거죠. 급한 일이니 이것이 바로 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궁방의 큰 특징은 뭐라는 거죠? 자기인식. 네. 안전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날아가려고 날개를 아쉬워야 하겠습니까? 당장 이것부터 잘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으면 이게 추구잖아요.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라 하죠? 자아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높고 높은 당신을 우러러 보노라면 낮고 낮은 우리가 다가오는 것. 그럼 이걸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높고 높은 당신을 우러러 보노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동시에 뭐라는 거죠? 낮고 낮은 우리가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누굴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맑으심을 우러러 보노라면, 우리는 이제 당신의 맑으심을 빛으로 설명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을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당신의 맑으심, 빛 또는 성결하심, 거룩하심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의 맑으심을 우러러 보노라면 우리의 더러움이 뭐란 거죠? 보이는 것. 그 보이시죠?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더러움을 저희들은 그림자라 부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전에 같이 우리가 약속에서 용어를 사용하자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불러드릴게요.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의 더러움은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게 제일 좋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이런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 들보와 티, 기억나죠? 들보와 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원래의 나, 제성이잖아요. 원래의 나, 그러니까 원래의 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더러움을 본다, 그런 부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 대신 죄책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원래의 나를 기억해야만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겸손을 익히 생각하노라면 겸손에서 아득히 먼 자신을 뭐라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는 계속 겸손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혹시 실패하더라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판단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분별하셔서 바르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10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노라면 두 가지 이점이 있게 되는데 그 첫째는 아주 뻔한 것입니다. 즉 흰 것을 검정 옆에다 두면 흰 것이 한결 돋보이고 검정을 흰 것 옆에다 두면 그와 뭐라는 거죠? 반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오성과 의지의 품격이 아주 높아지고 모든 선을 잘 받아들이게 되지만 비참의 진흙 바탕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도리어 언짢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는 대제 중에 있는 자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심한가를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비유일 뿐이므로 곧이곧대로 알아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경우가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비참의 흙 바탕에 줄곧 빠져 있기만 하면 우리의 흐름은 언제나 차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매양 떨고 겁내고 담이 작아서 이렇게 수근거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단에게 정죄를 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보지나 않나 이 길을 가다가 큰 불행이라도 닥치지 않을는지 내가 그 일을 다부지게 시작한 것이 혹시 교만이나 아닐는지 나같이 하잘것없는 인간이, 이거 절대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나같이 하잘것없는 인간이 기도와 같이 거룩한 일을 다루어서 좋을 수가 있을까? 남들이 가는 길을 나 혼자 안 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별스럽게 보지는 않을까? 덕에 있어서는 극단이라는 게 안 좋겠지. 나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이니 박상을 해도 크게 하겠지. 정령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마음 착한 사람들을 망치지나 않을는지 나 같은 위인이야 별난 짓을 할 게 있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당시 수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은 이게 악마의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보시겠습니다. 따님들이여 어처구니 없이도 악마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뭐란 거죠? 망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과 그 외의 수두룩한 생각들을 겸손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 자아인식이 흐려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한 이런 결과, 아니 이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우리는 나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따님들이여 우리의 행복이신 그리스도께로 눈을 모읍시다. 돌립시다. 이거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굴 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추후의 내용하고 겹쳐지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좀 잠깐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일단은 제가 첫 번째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 신뢰. 이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육체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일단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겸손이고, 두 번째는요, 육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체 신뢰가 무너지면 저희들이 이제 그 전적 무능이라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뭐 하는 거죠? 전적으로 의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목적이잖아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겸손을 배우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우리가 이 공과를 공부했었고, 두 번째 배워야 될 부분은 뭐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빌립보서 3장 말씀과 연결하면 육체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육체 신뢰가 무너지는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신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립시다. 거기서 우리는 참다운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봅시다. 믿음의 선진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성의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아인식은 이미 기어다니는 그리고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록 첫 궁방일망정 갖춘 것이 많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므로 함께 있는 그 더러운 벌레 때만 벗어나면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마는 사람들이 자아인식을 갖지 못하고 나아갈 길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무서움을 한 거죠. 곤모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참서라고 배웠어요. 참서. 그래서 참서에 두 가지 배우셨잖아요. 참서 두 가지. 첫 번째 정제, 두 번째 이간질, 그죠?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악마, 참서. 이게 속으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첫 궁방들에 대해서 나는 경험에 비추어 제법 똑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그럼 여러분의 이 궁방들이 몇 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0개쯤 된다고 해보십시오. 사실 여기 들어오는 영혼들은 가지가지이지만 너나 없이 뜻이 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항상 나쁜 뜻을 품고 있는 놈이라 궁방마다 그 패거리가 득실거려서 영혼들이 이 궁방에서 다른 궁방으로 옮겨가지 뭐란 거죠?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성장을 뭐 한다는 거죠?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가엾은 영혼은 그런 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별의별 환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궁실 아주 가까이 있는 이들만은 보시죠. 이분들은 이기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임금님이 계시는 궁실 아주 가까이 있는 이들은 이기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악마가 접근을 못합니다만 여기 첫 궁방 사람들은 아직은 세속에 찌들고 쾌락에 빠지고 명예와 야욕에 들떠있기 때문에 영혼에 딸려있는 감각이나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그 본성에 부어주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궁방의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봐보세요. 따라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쉽사리 말한 거죠.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되도록이면 자주자주 하느님과 정구자이신 그죠? 성모 마리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들께 빌어서 당신들이 그를 대신 싸워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딸려있는 그 능력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니 바라건대 주님은 당신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거두시기를. 이 말은 어떤 영적인 성장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여백에도 잠깐 쓰시면 되세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이게 마음은 진심인데, 이게 원함은 진심인데
왜 오온한대로 되지 않느냐? 이제 지금 일궁방의 사람들에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궁방. 그러니까 오온함은 진실인데 오온함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것이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마음을 확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온함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해되시겠죠? 오온함이 실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제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성장하셔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요. 육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일궁방에 계신 분들은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육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이 성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자, 이제 이제 일궁방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 이제 정상적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날마다 적용할 것이 마음의 확정함이죠. 날마다 마음의 확정함이 있어야 사실은 갈등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되어야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떨까요? 확정한 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성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확정함 이전에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건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체들은 영혼에 물론 계속 성장해야 되지만 영혼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성장과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확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정되어야 뭐가 줄어드니까? 갈등이 줄어드니까. 물론 여기서의 갈등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하는 소욕. 잘 아시잖아요. 소욕에 대한 갈등이죠. 지금 일궁방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부는 일궁방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적용은요, 우리는 정상적인 삶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이, 우리의 두 파트를 항상 적용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의 영적인 삶. 혹시 내가 다음에 일궁방에 있는 멘티들을 섬길 때는 이게 필요한 지식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오온함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오온함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영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영혼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의 원리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냐는 거예요. 왜 소욕에 지느냐 그 말이죠. 이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마음의 확정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이. 그러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은 마음의 확정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빚진 자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확정함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빚진 자다. 그죠?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통틀어서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은혜. 통틀어서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게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강하게 해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성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확정함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은혜에서 나와야 돼요. 어른들에게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짜증내버립니다. 알아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확정해 주셔야 돼요. 네, 1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확정은 뭐냐?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확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확정,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소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좀 적용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마음이 흔들리실 때마다 갈등이 생기면은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마음을 확정시켜야겠죠. 근데 뭐 저한테도 알아도 안 돼요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어른이시잖아요. 그죠? 다 어른인데 이게 스스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뭐 하셔야 돼요?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에게 지는 삶이 줄어들어요. 그러겠죠?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빚진 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저희들이 배우셨던 거예요. 로마서 말씀 예를 들었으니 그대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묵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늘 배우셨잖아요. 왜 영이어야 되는가? 다 우리 로마서 12장 그때 막 암송하면서 사부 예배 시간에 강해의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원리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마음의 확정함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상담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상담이 어려운 이유가. 오랫동안 훈련을 하시면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덕목을 잘 갖추신 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이 좀 쉬워요. 그러나 온유와 겸손의 덕목을 갖추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과의 충돌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진리에 거스른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말씀 앞에 거스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거스름이 없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거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전부일 수는 없지만 우리 그래도 아는 만큼, 그죠? 아는 만큼 힘들죠. 배운 만큼 뭐 하자는 거죠? 진리에 거스르지 말자는 거예요. 순종 안 되면, 이해되시죠? 순종 안 되면 거스르지는 않아야죠. 순종도 안 하고 거스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게 뭐냐? 육신에 져버리는 거예요. 소욕에 져.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욕 그러면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것도 소욕이고 하고 싶지 않는 것도 소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소욕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흠없이 순전하게 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적용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일궁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점은 뭐냐? 원하면 맞는데 아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건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사실 마음의 확장함의 문제다. 근데 장성한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도움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스스로가, 이해되시죠? 스스로가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을 확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강하게 하는 것이 뭐란 거죠? 아름답다는 거예요. 식물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되는 게, 그건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 안 될 일이 훨씬 많습니다. 뿔따구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뿔따구가 나와버립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항상 뭘로서 말 수가 있어요? 은혜로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아는데요, 안 돼요 그래요. 그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 어려운 공과입니다. 이게 내게 실제적인 이런 다툼이, 이게 갈등이 없을 때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갈등이 생기면은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갈등이라는 거는 소유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3자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사자는 목숨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늘 저 자신에게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인생이란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따님들이여, 겸손과 자아인식을 잘못 알아듣는 데서 여러 가지 해가 우리에게 끼쳐진다는 것을 나는 이미 다른 데서 말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기야 하는 거예요. 필요하기야 더할 나위 없지만 이미 말한 것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4번. 주의하십시오. 이 첫 궁방들에는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시에서 나오는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영혼이 대제 중에 있을 때처럼 그렇듯 검고 칙칙하지는 않아도 약간 어둑하기 때문에 그 방에 있는 이가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 왜냐하면은 영과 육체가 혼합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런 부분이에요. 당사자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빛을 주시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책임이 없고 누구의 책임이 있다는 점?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아직 나는 이 빛을, 이 분별력, 이 빛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손을 통해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발견, 자기 인식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빛을 못 보는 것은 방 탓이 아니고 영혼과 함께 들어온 그 몹쓸 뱀들이며 사단, 독사, 독충들이 빛을 보게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햇살이 흠뻑 쬐이는 방에 누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눈 안에 흙이 잔뜩 들어있으면 떠볼 수 없는 것처럼 방이 아무리 밝아도 짐승과 더러운 벌레들이 햇살을 놓으며 눈을 감고 저희만 보아달라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그는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이와 같을 성물한 거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39쪽 여백에다가 잠깐만 써주시겠어요?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동 훈련 받았던 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영에게는 계속 빛을 비춰주시고 동시에 혼적인 것을 파쇄하시죠. 이게 자아 발견과 파쇄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서는 영의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게 하고, 한편으로는 자아 발견, 파쇄를 통해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리를 시킨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복습해보면, 영혼의 자기 발견 첫 번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끊임없는 빛을 비춰주셔야 되니까. 두 번째, 자아 발견과 파쇄가 주어지죠. 세 번째가 영의 기능이죠. 세 번째가 영의 기능을 개발시켜 주시죠.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네. 40쪽. 네. 40쪽. 자, 비록 그 있는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 해도 세속일에 빠져서 아까 말한 대로 재산, 명예, 사소한 일들에 젖어 있다 보면 진정 자기의 모습이 보고 싶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어도 막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많은 장애물을 해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단 어느 쪽으로는 그 해칠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제가 잠깐만 불러드릴게요. 그 해치다 그 뜻이 속의 것이 드러나도록, 다음에 또 네이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속의 것이 드러나도록 겉에 있는 것을 양옆으로 치우거나 젖히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쉽게 말하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불러드리면 속의 것이 드러나도록 겉에 있는 것을 양옆으로 치우거나 젖히다, 이게 해치다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해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이니까 장애물을 치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착되어서 그거거든요. 애착. 그래서 우리 이전에 영적 성장론 공부하실 때 영적 성장 4가지 배우셨잖아요. 그죠? 애착, 그다음에 같은 말로 집착,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초탈, 그 다음에 조명, 연합,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착. 애착이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 초탈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책에는 책 그대로 하면은 장애물이라고 그러죠. 장애물. 책 그대로 방해물인데 책 그대로 하면 장애.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때문에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궁방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에 둘째 궁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이제 둘째 궁방 들어가니까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둘째 궁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 따라 사소한 일들, 꼭 필요치 않은 일들에서 손을 말한 거죠.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으뜸 가는 궁실에 이르는데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므로, 이게 손을 뗀다, 그러니까 애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토탈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맡긴다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다면 맡김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평안하지 않다는 거는 뭐거든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이제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죠. 자, 이렇게.
이것은 가장 으뜸가는 궁실에 이르는 데서 반드시 말한 거죠. 먼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장애물 제거.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는 거기에 닫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혹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토록 독한 짐승들 가운데 있으면서 한두 번은 안 물릴 수 없을 터이니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도 못할 것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따님들이여,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을 벗어나서, 그죠? 철탈되어서 그만이다. 궁성의 지밀 안 깊숙이 들어간 다음 우리 탓으로 저 시끄러운 속에 다시 뛰어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장애물의 출처는 뭐냐? 자아와 소욕이에요, 소욕. 네. 자아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고 뭐란 거죠? 소욕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배우시는 말씀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족한 부분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가 그 다음에 돌짝파 늘 배우시잖아요. 지금 가시떨기, 옥토. 저희들이 옥토가 되었다고 해서 길가, 돌짝, 가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옥토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뭐가 되는 거죠?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떨기가 되죠. 이걸 방치하면 뭐가 되는 거죠? 길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길가까지 가시면 안 되니까 길가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우리는 계속해서 옥토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겸손과 온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날마다 겸손을 유지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죠. 날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창념이라 그래요. 창념하라. 완전 몰입을 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창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금방 뭐가 되니까 돌짝이 되고 금방 가시떨게 되니까. 돌짝이 되면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환란이 오면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잖아요. 그럼 환란이 뭐냐?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순교의 시대에 살았고 지금 우리는 순교의 시대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날마다 말하죠.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그래야 돌짝 가시떨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돌짝은 자기 부인, 가시떨기는 자아부정. 그러잖아요. 그래야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겸손과 온유로 받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헌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고에 실패하게 되면은 돌짝일 가능성이 많아요. 믿고에 믿으시겠죠? 왜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겠는데 자아가 준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육체를 뭐하니까? 신뢰하니까. 하나님 허무시는 거죠. 가시떨기는 소욕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왜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하느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소욕에 지게 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이 돌짝과 가시떨기가 절대 되지 아니하고 옥토로 가능한 한 많은 경우에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럼 그냥 다음 주에 다시 내용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